10월 9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375장, 구찬송가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 길을 모릅니다.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힘도 없고 약하고 정말 의지도 없이 이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줄 줄 믿고 나왔사오니 우리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진행 중인 모든 양육 프로그램을 축복하셔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더욱더 가깝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모래 위에 그런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잠자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 선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거나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닥칠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담긴 기도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의 예언을 선포할 때는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그 화나시고 섭섭하신 마음을 거침없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쏟아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는 바로 이어서 또 구원의 기도, 또 회복의 기도, 치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포함해서 17장도 그렇고요. 16장은 물론이고 예레미야서의 여러 장들을 보면은 그런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레미야 선지서에서 나오는 아주 특별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 그 기도는 어떤 중보기도보다 더 절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의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중보기도의 내용,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의 그 중보기도는 어제 예언의 말씀인 그런 어떤 핵심 구절에 우리가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장 후반부 예레미야 기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12절 13절의 전반부에 보면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시작부터 창세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높이 계셨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성소가 되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인간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지만 정말 세상에 보세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을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력한 정치가, 과학자, 경제인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대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방향으로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인본주의를 숭상하고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가 이미 전 세계와 또한 전 세대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시대의 풍조를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13절 그 앞부분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소이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13절 후반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흙에 기록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하는 사역이 특성상 저는 그 공동묘지에 자주 가죠. 메모리얼 파크에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동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묘비에 누구누구 성도,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보면은요. 저는 마음이 안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성도인지 아닌지 모를 그런 이름 석자만 딱 써 있는 묘비를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라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 뉴스들과 그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 없이 인류는 번영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매일매일 메시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공생하는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세상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에 기록될 것이다. 이 말씀 우리 명심해야 되죠. 죽어서 땅에 묻히든 아니면 화장이 돼서 뿌려지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는지에 대한 것은요. 묘비명에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묘비가 없어도 자녀들의 친구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말씀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관계의 질병으로 어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예레미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라고 믿을 때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특별히 19세기 20세기 보면은요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 찬양 집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찬양 집회 가운데 구원 초청이 있었고 미국의 그 대각성이 일어날 때 그런 찬양 집회 때 구원 초청이 일어났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인지 우리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문에서 우리는 확실히 알고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시 한번 선포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내가 낫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17절에 보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소식 들으면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막 확산이 돼서 3차 세계대전까지 오는데는 이 시대에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 내가 치욕을 당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니까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자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모두 놀라서 자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벌써 세 가지를 외치면서 선포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그의 탄식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보면 15절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이러고 저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하게 해라 하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와 하나님과 있었던 그 친밀감이 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목이 저는 좀 제 마음속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목사로서 16절 말씀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16절에 보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정말 이 말씀 보면은요 정말 두렵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은요 목회자들이 정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고를 세상의 그런 모든 사악한 공중에 잡은 세력들이 목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건 이제 목회자의 직분으로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지원자들이 목회를 그만두시기도 하고요. 잘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시고 또 포기하고 또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참 하는 것들을 보면 목사의 직분에서 물러가는 것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그 목회를 떠난 분들의 어떤 사연을 들으면 가슴이 정말 씁쓸하고 그런데 그래서 특별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저는 그 말씀 가운데서 붙잡기 원하는 것은요 내가 목사의 직분을 물러가지 않고 재앙의 날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를 따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아니 가장 중요한 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버리고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말씀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고 나의 피난처이시다라는
선포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잡고 어디 가든지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전도자로, 제자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그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어서 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